승리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승리의 왕신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1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승리의 왕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8월달에 들어와서 야고보서 1장을 통하여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였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시험의 승리자가 요셉과 더불어서 모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겼는가,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아론과 홀의 협력, 기도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신약시대에서 과연 시험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역시 여기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고, 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마태복음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십니다. 그때 요한이 만류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였죠. 그때 세례를 받고 났을 때 하늘로부터 어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세례를 받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 4장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셔요. 즉 나사렛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바로 세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도 친히 하나님 주신 시험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아닌데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을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죠. 이쯤 되면은 마귀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샥 올라가면 좋은데 이 마귀가 이번 두 번째 공격을 들어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하고 가면 되는데 이번엔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말씀의 시편 91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너희가 돌의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마귀가 떠날 법도 한데 세 번째 시험으로 다가오죠.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져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잘못된 상식,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떨어져 봐라. 떨어지면 분명히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시험도 보세요. 이렇게도 안 되니까 상식적인 어떤 걸 생각하니까 이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천하 만국만 보여주었으면 아유 그렇구나 많은 천하 만국이 있구나 그냥 좋은 곳이 많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영광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약간의 타협점을 주는 거예요. 야 천하 만국뿐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얻는 부귀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너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지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꼭대기에 세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것도 다른 일반 성도 아니고 일반 지형도 아니에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다른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도 그냥 성전이 다른 곳도 아니라 제일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경우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TV만 켜도 어떤 컴퓨터만 하여도 라디오만 들어도 수없이 많은 언론 뉴스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 알아.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공부했어.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연구했어. 나는 말씀을 이제 좀 알아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패합니다. 사탄은 너가 말씀을 알아? 그 아는 게 뭔데? 라고 하면서 진정한 알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귀도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많은 이단들이 생깁니까? 왜 많은 잘못된 어떤 신학이 생깁니까? 그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해야지. 아, 나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이고, 나 그 말씀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유 그 말씀을 왜 몰라?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알미 아니에요. 진정한 알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런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산의 목적이 아니죠. 모든 곳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순하게 천하만국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부귀 영화와 권세와 어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쾌락들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뭐 하나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는 어떤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을 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우상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다요 소유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우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나 손주들이 귀한 선물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우상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다가오는데 추석 때 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승리가 우리에게 사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거든요. 우리도 승리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제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